오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죠. 결혼을 하면 이 둘이 이제는 하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처럼 살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이 삐끗거리는 거고 서로 불편한 거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보다 상대를 더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이제 둘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함께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서로 둘만의 약속이 생기죠. 근데 요즘 이걸 잘 안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근데 결혼을 하면은요, 서로 약속해야 돼요. 신혼여행 가면 약속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우린 적어도 이렇게 살겠다라는 약속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법입니다, 법. 둘만의 법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이제 그 법의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상대가 없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오늘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그것은 이제 법은 관계가 없어지죠. 서로 간의 약속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거지 사실 그 약속은 그냥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자,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함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면 죽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새로운 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상대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죽고 나서 내가 이혼을 하거나 죽고 나서 내가 다른 상대를 만나야지. 정상이지? 내 남편이 있거나 내 아내가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새로운 율법을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아직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율법을, 이 5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율법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떤 작용을 해서 죄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쁜 분이 되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나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의 본질은요,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약한 겁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겁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약속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2절에 중요한 게 있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를 더 기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느 누가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이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도덕하고 신앙, 이걸 구분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꾸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뭐냐? 양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양심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하게 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하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선물, 이 세상의 가장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귀신 죄송합니다. 귀신 하나 섬긴다고 막 그냥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작두를 타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타요. 저 가서 봤어요. 작두 실제 타요. 가짜 아니에요. 그 이상한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작두 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건 기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하고 싶죠? 작두 타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당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오시면 이제 삶의 동기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 양심이 내 삶의 동기였는데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다? 내 삶의 동기가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거. 저는 이거 경험해서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옛날에 서울로 학교 다닐 때 티코 타고 다닐 때도 있지만은 피곤하면은 열차 타고 다녔거든요. 무궁화호. 무지 오래 가요. 그럼 이제 타기 전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막 그런 열심히 있었어요. 내 옆에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앉혀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앉아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예수 믿는 분 만나면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또 막 둘이 떠들어요. 그냥 막 뭔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건 전에 한번 목사들이 우리 저쪽 교회에 섬길 때, 거기는 목사들이 꽤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우리끼리 이제 어디죠? 서울여대 그 앞에 이제 우리 아지트가 있었어요. 커피숍이. 거기 가서 우리 남자들이 양복 다 입고 멀쩡한 사람들이 50대서부터 30대까지 있잖아요. 한 6, 7명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3시간씩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커피를 리필을 몇 번 해주다가 나중에는 커피가 리필하기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케이크 갖다 주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묻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대낮에 무슨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를 떠들고 수다쟁이가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요. 막 내게 일하신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싶고요.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뭘 얘기해 감동이 있을까요? 어떤 장난감 감동이 있다 칩시다. 그거 하나 선물 받아보세요. 친구들한테 가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소중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게 최고라고 여기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라도 얘기해요. 엄마가요 아들에게 상장 하나 받아와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도 얘기하고 싶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람 속에서 주님이 영광받기를 바라며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도덕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내 양심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서 그 도덕이 선한 도덕이 될 수 있고 악한 도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으로 죽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 우리 7장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육신, 육체 덩어리, 이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그 정도인데요. 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독특하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도 아니고 몸뚱아리도 아니고 육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육신으로 하나님 없는 자인 세상의 도덕, 세상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이 몸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결국 사망으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예요. 이 모습이 육신에 있을 때는 결국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욕이 우리를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성경을 색인해 놓고요. 30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견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쭉 9가지를 얘기하고 난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5장 16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요, 자연적 인간은 절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 인간은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5절이에요.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따라서는 도저히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다 내용이 뭐죠? 자비, 온유, 충성, 이런 내용이잖아요. 모두 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뭐 그런 대단한 은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크고 은밀한 부분, 기적,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보면 다 인격적인 거예요. 온유, 충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다 이런 자비,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얻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쓴뿌리죠. 나는 의롭고 선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봤지만, 여러분, 술 먹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술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람 피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음란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쓴뿌리는. 나는 저렇게 안 살아.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믿고 있는 양심이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의 하이라이트, 그 작업의 마지막은 뭐냐?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항복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가장 가치 있게 고상한 척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저급하게 우리의 양심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 나는 죽었사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처절하게 악한 자고, 나는 처절하게 더러운 자고, 나는 처절하게 바르지 못한 자이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아십니까? 내 이 쓴뿌리를 잘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좀 형편이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고 좀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집사 다니고 그랬던 거 보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가 모르는 여자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그 장면은 익숙한 장면이 아니라고 내가 느낄 정도로 둘이 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3살짜리, 3학년짜리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난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아빠 손 붙잡고 선 보러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선 보러 다니는 장소에. 나를 꼭 데리고 가요. 아버지 선 보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되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선 보는 장소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싫었고 내 어머니한테 배신하는 행위 같았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요. 그렇게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다 거짓으로 보였고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을 또 못했어요. 시원하게. 그렇게 선보고 그렇게 그러더니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이를 먹고요. 그저 내가 그때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고요. 엄마 묘는 찾아갔어도 아버지 묘는 찾아가지 않았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주님 만나고 영접하고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 좋아해서 그렇게 선보러 다닌 거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 좋아해서 안방으로 들인 거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선보러 다니는 장소에 나를 데리고 다닌 것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호자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철들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듣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이 오는 게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 때까지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방황했고 오랜 세월을 아파했고 오랜 세월을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씨름뿌리였어요. 이것을 잘라내고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날을 분노했고 얼마나 많은 날을 신음했고 얼마나 많은 아파했고 얼마나 많은 날을 술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먹으면서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게 쓴뿌리였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정비공장에서 그 차 폐차라고 합니다. 내가 그 차가 아무리 좋아서 그 차를 다시 재생시켜 달라 그래도 거기서는 차라리 새 차 뽑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망가졌으면 우리가 살면서 쓴뿌리와 가슴 아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망가졌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망가진 차를 고쳐서 쓰려고 다시 쓰려고 명심보감으로 좋은 말로 좋은 교육으로 선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은 다시 재생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 때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웠으니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눈물을 주며 한숨을 주었겠습니까? 나도 아버지 나조차도 아직 내가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었는데 나를 주장하는 쓴뿌리, 잘못된 습관, 바르지 못한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교훈이나 도덕이나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비유로 해서 율법과 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혼한 여자가 옛 남편 잊지 못하고 기웃거리며 그것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율법에 쓰이는 이 6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죄에서 나는 이제 해방된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자랑하는 인생을 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혼인관계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혹시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과거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단이 장난질하기 너무 좋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수없는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점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 같은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분을 내가 모셨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늦었는데 죄송해요. 요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영화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본 사람 있습니까?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예요. 그 19금이니까 조심하세요. 이 여자가,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 여자가 어디입니까? 어디 역인데 어디 역에서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인데 이 한쪽 가슴은 청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이 몸 파는 여자니까 수많은 남자를 만나잖아요. 남자들이 묻는 겁니다. 야, 이건 왜 청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냐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이게 너무 흉측해서 보여줄 수 없어서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요. 그걸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몸 파는 여자에게 그 한량, 참 역전 앞에서 참 한량, 엄마 하나 믿고 식당 하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 청테이프를 뜯어주는데 깨끗한 가슴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야, 그거 불났다며?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몸 파는 여자인데 돈을 받고 내 걸 다 주지만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소중한 하나는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막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미안해지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요, 마지막에 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미안한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부로서 우리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